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36편 세례와 40일 예수는 요한의 설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절정에 달하고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출현을 간절히 기다리던 시기에 공생애를 시작했다. 요한과 예수는 크게 대조가 되었다. 요한은 열정적이고 진실한 일꾼이었지만 예수는 차분하고 행복한 일꾼이었다. 평생 몇 번 서두른 일이 있을 뿐이었다. 예수는 세상의 위로가 되고 모범이 되었다. 요한은 위로나 모범도 되지 않았다. 요한은 하늘나라를 설교했지만 도저히 그 나라의 행복을 맛보았다고 할 수 없다. 비록 예수가 옛 서열의 선지자 중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했지만 세길의 큰 빛을 보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 중 가장 작은 자가 참으로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했다. 요한이 다가오는 나라에 대해 설교할 때 그의 메시지의 요점은 회개하라,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는 것이었다. 예수가 설교를 시작했을 때 회개하라는 권고가 남아 있었지만 그 메시지에는 언제나 새 나라의 기쁨과 자유에 대한 좋은 소식, 복음이 뒤따랐다. 1.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개념. 유대인들은 기대하는 구원자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품었고 메시아가 온다고 가르치는 이다른 학파들은 각자 히브리 성서의 구절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민족의 역사가 아브라함에서 시작하여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 속에서 절정에 이른다고 생각했다. 초기에 이 구원자를 주의종, 다음에는 사람의 아들로 예상한 반면 후일의 일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를 언급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다윗의 아들이든 간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인 메시아라는 점에서 모두 동의했다. 따라서 주의종에서 다윗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개념이 발전했다. 요한과 예수의 시대에 학식이 많은 유대인들은 곧 오실 메시아를 완전하고 대표적인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예언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직분을 겸비한 주의 종이라는 개념으로 발달시켰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적적인 이적을 통해 이집트의 속박에서 조상들을 구출했듯이 오실 메시아도 더 큰 능력의 기적과 민족의 승리를 통해 유대 민족을 로마의 지배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랍비들은 성서에서 거의 500개의 구절을 모았는데 그 구절들은 명백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단언했다. 시간, 기법, 기능에 대한 세부 사항들 속에서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의 성격을 거의 완전히 놓쳐버렸다. 그들은 세상의 구원보다 유대 민족의 영광, 즉 이스라엘의 현세적 영광을 회복하고자 했다. 따라서 나사렛 예수는 이러한 유대인의 물질주의적 메시아 개념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만약 그들이 이러한 예언적 발언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면 예수가 한 시대의 종결자이자 모든 민족을 위해 새롭고 더 나은 자비와 구원의 섭리 시대를 여는 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을 준비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쉐키나의 교리를 믿도록 자랐다. 그러나 이 유명한 신성한 존재의 상징은 성전에서 볼 수 없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성전이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종족의 죄,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하여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아담의 죄가 인류를 저주했으며 메시아가 이 저주를 없애고 인간을 신성한 은총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가르쳤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선과 악을 모두 그 본성에 넣었다고 가르쳤다. 이런 배합이 결과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셨고 그는 이렇게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했다고 가르쳤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은 이 내재된 악한 본성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셔야 한다고 믿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민족적 죄와 개종한 성이 없는 이방인들 때문에 그들이 로마의 통치 밑에서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믿었다. 유대 민족이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이 늦어졌다고 생각했다. 회개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요한의 설교가 힘차고 즉시 호소력이 있었다. 독실한 유대인에게 하늘나라는 오직 한 가지만을 의미했다. 바로 메시아의 오심이다. 미가엘의 수요에는 유대인의 메시아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인간과 신성, 두 본성의 결합이었다. 유대인은 메시아를 완전한 인간, 초인적인 존재, 심지어 신성한 존재로 다양하게 생각했지만 인간과 신성의 결합이라는 개념은 전혀 생각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초기 제자들에게 큰 걸림돌이었다. 그들은 일찍이 선지자들이 제시한 메시아의 인간적 개념을 다윗의 아들로서 이해했다. 다니엘과 후대의 몇몇 선지자들은 사람의 아들이었다. 심지어 에녹서의 저자와 동시대의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했다. 그들은 인간과 신성 두 본성이 한 성격으로서 땅에서 결합되는 참된 개념을 단 한순간도 결코 접한 적이 없었다. 창조자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육신화되는 것이 이전에는 계시된 적이 없었다. 그것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드러났으며 창조 아들이 육체로 이 땅의 필사자 가운데 거하기까지 세상은 그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예수가 받은 세례. 예수는 요한의 설교가 절정에 달했을 때에 세례를 받았다. 그때 팔레스타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요한의 메시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모든 유대인들은 진지하고 엄숙한 자기 반성에 들어갔다. 유대인들의 민족적 연대 의식은 매우 깊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죄가 자식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죄가 국가를 저주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따라서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 모두가 요한이 비난한 특정한 죄에 대해 자신이 죄가 있다고 여기지는 않았다. 많은 경건한 이들은 이스라엘의 이익을 위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로 인한 어떤 죄가 메시아의 오심을 지연시킬까 두려워했다. 그들은 자신이 죄로 저주받은 민족에 속한다고 느꼈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민족적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고자 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결코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식이나 죄 용서를 위한 의식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하다. 예수는 요한의 손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많은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를 따른 것뿐이다. 나사렛 예수가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내려갔을 때 그는 마인드를 정복하고 자아를 영과 일체로 만드는 모든 문제에서 진화하며 상승하는 인간의 절정에 도달한 필사자였다. 그날 그는 시공간의 진화 세계들에서 완전하게 된 한 필사자로서 요단강에 서 있었다. 예수의 필사자 마인드와 깃드는 영 조절자 사이의 완전한 일체와 소통이 이루어졌다. 조절자는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의 신성한 선물이다. 미가엘이 그의 우주의 우두머리로 올라간 이후 바로 그 같은 조절자들이 유란시아에 사는 모든 정상 인간에게 깃드는데 다만 예수의 조절자는 예외로 이전의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입고 육신화한 다른 초인간이었던 마키벤타 멜기세덱 안에 유사하게 깃들어서 이런 특별 임무를 위해 준비되었던 적이 있었다. 보통 세상의 한 필사자가 이처럼 높은 수준의 퍼스널러티 완성에 도달하면 필사자의 성숙한 혼과 그와 관련된 신성한 조절자가 최종적으로 융합되는 영적 상승의 예비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변화는 분명히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두 동생과 함께 요단강으로 내려간 바로 그날 나사렛 예수의 퍼스널러티 체험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의식은 유란시아에서 순수한 인간 생활의 마지막 행동이었고 많은 초인간 관찰자들은 조절자가 그 깃든 마인드와 융합하는 것을 목격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모두 실망하도록 예정되었다. 무언가 새롭고 더 큰 일이 일어났다.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려고 손을 얹었을 때 깃들었던 조절자는 요수아 벤 요셉에 완전하게 된 인간 혼을 마지막으로 떠났다. 잠시 후 이 신성한 존재는 신별로부터 한 성격화된 조절자로서 네바돈 지역 우주 전체에 걸쳐 동족의 우두머리가 되어 돌아왔다. 이렇게 예수는 이전에 자신에게 깃들었던 그 신성한 영이 성격화된 형태로 자신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기원을 가진 바로 이 영이 이제 말씀하는 것을 들었다. 이는 내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의 두 동생과 함께 요한도 이 말씀을 들었다. 물가에 서 있던 요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했고 성격화된 조절자의 환영도 보지 못했다. 오직 예수의 눈이 그 성격화된 조절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돌아온 고귀한 성격화된 조절자가 이렇게 말할 때 모두가 침묵했다. 네 사람이 물속에서 머무는 동안 예수는 가까이 있는 조절자를 우러러보며 기도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의 나라가 오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를 마치자 하늘이 열렸고 사람의 아들은 이제 성격화된 조절자가 제시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땅에 내려오기 전에 모습과 육신화한 삶이 끝났을 때 신분이 될 자신의 환상을 보았다.
이 하늘의 환상은 오직 예수의 눈에만 보였다. 조절자는 파라다이스 아버지로부터 왔으며 파라다이스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요한과 예수가 들은 것은 우주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말씀하는 성격화된 조절자의 목소리였다. 예수의 남은 지상생애 동안 이 성격화된 조절자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 함께했다. 예수는 높아진 이 조절자와 끊임없이 교제했다. 예수가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잘못도 뉘우치지 않았다. 어떤 죄도 고백하지 않았다. 그의 세례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기 위한 헌신의 세례였다. 그는 세례를 받을 때 아버지의 분명한 부르심, 아버지의 일을 돌보라는 마지막 호출을 들었고 이 여러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40일 동안 은둔 생활을 했다. 땅에 있는 동료들과의 활동적 퍼스널러티 접촉을 한동안 뒤로하고 모론시아 세계에서 상승하는 필사자가 내면에 있는 우주 아버지의 존재와 융합할 때의 과정을 예수는 유란시아에서 바로 그렇게 따르고 있었다. 이 세례의 날에 예수의 순전한 인간 삶은 종료되었다. 신성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찾았고 우주 아버지는 그의 육신화한 아들을 찾았으며 두 분은 서로에게 말한다. 세례받을 때 예수는 거의 31살 반의 나이였다. 누가는 티베리우스 시저 통치 15년, 즉 아우구스투스가 서기 14년에 죽었으니까 예수가 서기 29년에 세례받았다고 말하지만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와 공동 황제로 2년 반 동안 통치했으며 서기 11년 10월에 그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동전을 찍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통치하던 15년째는 바로 예수의 세례가 있던 서기 26년이다. 이 해는 또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통치를 시작한 해였다. 3. 40일 예수는 세례받기 전 6주 동안 헤르몬 산에서 이슬에 젖어 있을 때 필사자로 수요하는 생애에서 큰 시험을 견뎠다. 이 땅의 필사자로 어떤 도움도 없이 이 세상의 영주인 칼리가스티아, 유란시아의 허세 부리는 자를 만나 물리쳤다. 그 중요한 날 우주의 기록에 따르면 나사렛 예수는 유란시아의 행성 영주가 되었다. 곧이어 네바돈 최상의 주권자로 선포되기까지 유란시아의 영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40일 동안 은둔에 들어갔다. 세례를 받은 후 그의 조절자가 성격화함으로 인해 달라진 세상과 우주 관계에 대해 40일 동안 자신을 적응하는 일에 들어갔다. 페레아 언덕에서 혼자 있던 동안 그는 곧 시작하려는 새롭고 변화된 지상생활 단계에서 추구할 정책과 방법을 결정했다. 예수는 금식할 목적으로 혼의 고통을 위해 은둔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는 금욕주의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접근 방식에 관한 모든 그런 관념들을 영원히 없애기 위해 오셨다. 그가 은둔을 시도한 이유는 모세와 엘리야, 심지어 세례자 요한까지도 은둔했던 이유와는 전혀 달랐다. 그때 예수는 자신이 만든 우주와 또한 우주들의 우주에 있는 그의 관계를 온통 자의식하고 있었고 하늘에 계신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감독을 받고 있었다. 유란시아에서 육신화에 들어가기 전에 형 임마누엘이 그에게 수여 임무를 맡긴 훈계와 지침을 완전히 떠올렸다. 이제 이 모든 광범위한 관계를 명확하고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는 한동안 조용히 명상하면서 이 세상과 지역 우주에 있는 모든 다른 세계를 위하여 대중을 위하여 수고하는 계획과 그 과정을 결정할 수 있기를 원했다. 적당한 피난처를 찾아 언덕을 헤매던 중 예수는 그의 우주의 최고 집행자 네바돈의 밝은 아침별 가브리엘을 만났다. 가브리엘은 이제 우주의 창조 아들과의 직접 소통을 다시 확립했다. 그들은 미가엘이 유란시아 수여에 들어갈 준비를 했을 때 에덴시아에 함께 가고 난 이후 그리고 미가엘이 셀빙톤에서 그의 동료들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가브리엘은 임마누엘의 지시로 예수가 유란시아의 수여 체험으로 완전한 주권을 얻었고 루시퍼 반란을 종식한 것, 이 두 가지가 실제로 종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정보를 예수 앞에 제시하였다. 전자, 주권 획득은 그의 조절자의 성격화가 필사 육체의 모습을 잇고 행한 예수의 수여가 완전하고 완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 세례받는 날에 이루어졌고 후자, 루시퍼 반란 종식은 소년 티글라스와 합류하기 위해 헤르몬산에서 내려온 그날의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렸다. 예수는 지역 우주와 초우주의 최고 권위에 따라 통치권 및 반란과 관련된 그의 개인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그의 수여 임무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미 세례 때의 환상과 그의 깃드는 생각 조절자의 성격화 현상을 통해
이미 이 확신을 파라다이스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가 가브리엘과 이야기를 나누며 산에서 머무르는 동안 에덴시아의 별자리 아버지가 예수와 가브리엘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했다. 기록이 완성되었습니다. 네바돈 우주에 대한 61만 1121번 미가엘의 주권이 우주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완전히 놓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후원자였던 임마누엘이 보내는 당신의 유란시아 육신화 수여 해방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원하는 방식으로 또는 이후 언제든지 당신의 육신화 수여를 종료하고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올라가 당신의 주권을 받고 네바돈의 모든 것을 다스릴 자격을 가진 무제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우주에서 일어난 모든 죄와 반란을 종결하는 데 상관되는 기록, 그리고 앞날에 어떤 그러한 가능한 반란이 일어나더라도 이를 처리할 완전하고 제한 없는 권리를 당신에게 부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초우주의 기록이 마무리된 것을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권한으로 또한 증언합니다. 절차로 볼 때 유란시아에서 당신이 필사 인간의 육체를 입고 하실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걷는 길은 당신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에덴시아의 최고자 아버지가 떠났을 때 예수는 가브리엘과 우주의 복지에 대하여 오랜 동안 대화를 나누었고 임마누엘에게 인사를 보내면서 그가 유란시아에서 수행하려는 일에서 셀빙톤에서 자신 수여 이전에 부여된 책임에 대해 받았던 충고를 늘 유념하겠다는 확신을 주었다. 혼자 있던 이 40일 동안 내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를 찾는 데 전념했다. 그들은 여러 번 그가 머무르는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왔지만 결코 그를 찾지 못했다. 4. 공생애를 위한 계획. 예수는 산에서 날마다 유란시아 수여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먼저 요한과 같은 시기에 가르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요한의 일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혹은 요한이 갑자기 투옥되는 일이 생길 때까지 비교적 은둔 상태로 있을 계획이었다. 예수는 요한의 두려움 없는 무분별한 설교가 곧 집권자들의 두려움과 저기를 불러일으킬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요한의 위태로운 상황을 고려하여 예수는 그의 백성과 세상, 그리고 그의 광대한 우주에 속한 모든 거주 세계를 위해 공적 일을 위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다. 미가엘의 인간 수여는 유란시아뿐만 아니라 네바돈의 모든 세계를 위한 것이었다. 예수가 요한의 운동과 자신의 프로그램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일반적인 계획을 생각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임마누엘의 지침을 마음속으로 검토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일의 방식에 관한 조언을 깊이 생각하며 그가 이 세상에 영구적인 글을 남기지 말라는 지침을 상기했다. 예수는 그 후로 아무 것에도 글을 쓰지 않았다. 오직 모래 위에만 썼다. 나사렛을 다시 방문했을 때 예수는 동생 요셉이 서운해했어도 그의 목수 작업장에 있던 판자에 쓰여진 모든 글을 없애버렸다. 그 글들은 옛 집의 벽에 걸려 있던 것들이었다. 그가 본 세상에 대하여 그가 어떤 경제, 사회, 정치적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관하여 임마누엘이 준 충고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예수는 혼자 있던 이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다. 먹을 것이 없이 지낸 가장 오랜 기간은 산속에서 처음 이틀이었고 그때 너무 생각에 몰두하여 먹는 것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러나 사흘째에 그는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 이 시기 동안 그는 이 세계나 다른 세계에 어떤 악령이나 반란에 가담했던 성격자들의 시험을 받지도 않았다. 이 40일은 인간의 마인드와 신성한 마인드 사이에 마지막 회의가 있던 시기였고 사실상 이 두 마인드가 하나로 합쳐져 처음으로 진정하게 기능한 때였다. 이 중요한 명상의 시간에서 생긴 결과는 신성한 마인드가 인간의 지성을 영적으로 지배하여 승리적으로 주도했음을 확실히 증명했다. 이때부터 계속 인간의 마인드는 하나님의 마인드가 되었고 비록 인간 마인드의 자아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영적으로 변화된 이 인간 마인드는 항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한다. 이 중대한 시간의 사건들은 굶주리고 약해진 정신의 황홀한 환상이 아니었고 나중에 예수가 광야에서 받은 유혹으로 기록된 혼란스럽고 유치한 상징도 아니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유란시아 수요에 다사다난하고 다양한 생애 전체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봉사하는 동시에 반역으로 고립된 다른 모든 영역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추가 사역 계획을 신중하게 세우는 시기였다. 예수는 안돈과 폰타의 시절부터 아담의 직무 불이행을 거쳐 또 살렘의 멜기세덱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유란시아에 펼쳐진 인간 삶의 전체를 생각해 보았다. 가브리엘은 예수에게 그가 유란시아에 잠시 머물기로 선택한다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 문제에 대한 예수의 선택이 그의 우주 통치권이나 루시퍼 반란의 종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이 분명히 전달되었다. 세상을 위한 두 가지 사역 방식은 다음과 같았다. 자신의 길. 이 세상의 당면한 필요와 현재 자신의 우주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즐겁고 유익해 보일 수 있는 길. 아버지의 길. 온 우주의 파라다이스 행정부의 높은 퍼스널러티들이 그리는 생명 존재의 삶의 원대한 이상에 대한 예시. 예수는 남은 지상 삶을 정리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 두 길은 각기 눈앞의 상황에 비추어서 볼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무엇이 있었다. 이 두 가지 행동 방법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도 우주 주권을 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사람의 아들은 분명히 알았다. 그것은 이미 온 우주의 기록에서 결정되고 인정된 것이었고 단지 개인적으로 그의 요구를 기다리기만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고귀하게 시작한 것 같이 예수가 언제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땅에서 육신화 생애를 끝마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 크게 만족할 것이라는 파라다이스 형 임마누엘의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혼자 있는 가운데 사흘째 되는 날에 예수는 땅에서 생애를 마치기 위하여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였고 두 가지 길이 있는 상황에서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결심에 언제나 충실하게 그는 땅에서 여생을 끝까지 살았다. 스디슨 마지막 날까지 그의 주권적 의지를 하늘 아버지의 뜻에 변함없이 복종시켰다. 자신과 외롭게 그리고 아버지의 직접적인 존재, 성격화된 조절자와 소통하던 이 기간에 개인 수호천사가 이제 더 없었다. 하나하나 큰 결정에 도달했고 이러한 결정은 땅에서의 여생 동안 그의 정책과 행동을 통제하는 동기가 되었다. 헤르몬 산에서 투쟁했던 토막 이야기들과 뒤섞여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위대한 선지자와 인간 지도자가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생각되었고 이렇게 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큰 시험이 있었다는 전통이 후일에 이 고립된 기간에 따라붙게 되었다. 새롭거나 심각한 어떤 결정에 직면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도록 자신의 영과 교통하려고 은둔하는 것이 언제나 예수의 버릇이었다. 남은 지상 생애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예수는 항상 두 가지 상반된 행동 방침으로 인해 인간적인 마음에서 갈등을 겪었다. 1. 예수는 그의 민족이 그리고 전 세계가 그를 믿고 새로운 영적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강하게 원했다. 그는 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잘 알고 있었다. 2. 아버지가 승인하실 것을 알고 있는 대로 살며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다른 세상을 위해 그의 일을 수행하며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드러내고 그분의 신성한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이 중대한 기간 내내 예수는 베이트 에디스라는 마을 근처의 언덕 옆에 있는 오래된 동굴에서 살았다. 그는 이 바위 쉼터 근처의 언덕 옆 작은 샘물에서 솟아나는 물을 마셨다. 5. 처음 내린 큰 결정. 예수가 그의 성격화된 조절자와 함께 이 회의를 시작한 지 셋째 날, 레바논에 결집된 천사 군단의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들은 사랑하는 주권자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 그들의 지휘관들이 이들을 파송하였다. 이 막강한 무리는 12군단의 세라핌과 그에 비례하는 수의 우주지성의 모든 계층이 포함되어 있었다. 예수가 홀로 있는 동안에 처음으로 내린 큰 결정은 유란시아에서 공생애에 대한 계획과 연결하여 이 막강한 성격자들을 이용할지에 대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명백해지지 않는 한 그는 이 광대한 무리들 중에서 한 성격자도 이용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이 일반적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 광대한 무리는 땅에서 여생 동안 내내 함께 남아 있었고 주권자의 뜻이 실오라기만큼 표현되어도 언제나 이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인간 예수의 눈에 이 따라다니는 성격자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와 연합하는 성격화된 조절자는 그들을 항상 보았고 모두와 소통할 수 있었다. 산에서 40일 동안 은둔하다가 내려오기 전에 예수는 이 시중드는 우주 성격자 집단의 통솔권을 최근에 성격화된 조절자에게 주었다. 그리고 모든 부서의 우주지성 존재들로부터 선택된 이 성격자들은 유란시아 시간으로 4년이 넘는 동안
높고 노련한 성격화된 이 신비의 훈계자의 지혜로운 인도를 받으며 온순하고 공손하게 활동하였다. 이 강력한 지표의 지휘를 맡으면서 그 조절자는 한때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일부였고 본질이었으니까 아버지가 간섭을 의도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이 초인간 관리들이 땅에서 예수의 생애를 위하여 봉사하거나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예수에게 다짐하였다. 이렇게 한 가지 큰 결정으로 아들이 땅에서 수고하는 동안 어떤 분명한 행위나 사건에 아버지가 따로 참여하지 않는 한 그의 필사 삶과 관련되는 어떤 문제에도 어떤 초인간적 협조도 받지 않겠다고 예수는 자진해서 포기하였다. 성격화된 조절자는 그리스도 미가엘에게 시중드는 이 우주 집단의 지휘권을 받아들이면서 고심하며 예수에게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그러한 집합된 우주 생명 존재들은 그들의 창조주의 위임된 권한에 의해 그들의 우주 활동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들의 시간 활동과 관련된 경우에 그런 제한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이 제한에서 성격화된 조절자는 일단 비시간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그의 지휘를 받는 살아있는 지성들을 조절자가 통제하는 것은 공간을 다루는 어떤 문제에 관해서도 완벽하고 완전할 터이지만 시간에 관하여 그런 완전한 제한을 부과할 수 없다고 예수는 훈계를 받았다. 조절자가 말했다. 나는 당신이 지시한 대로 당신의 지상생애와 관련하여 어떤 경우라도 이 우주 지성 수행원들의 무리들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겠다. 단 파라다이스 아버지가 나에게 당신이 선택한 아버지의 신성한 의지가 성취되도록 이 수행원들을 자유롭게 하라고 지시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신성인간의 의지로 오직 시간과 관련하여 자연스런 땅의 질서를 벗어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경우도 예외이다. 그런 모든 사건이 발생할 경우 나는 무력하며 나의 통일된 권력 밑에 여기 모인 당신의 생명 존재들도 또한 무력하다. 당신의 연합된 두 본성이 일단 그러한 소망을 품고 당신이 선택해서 내린 명령들은 바로 집행될 것이다. 모든 그런 문제에서 당신의 소망은 시간의 단축일 터이고 그런 계획한 것들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당신의 잠재적 주권에 나의 지휘명령이 부과될 수 있는 최대한의 제한이다. 내 자의식 안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따라서 시간에 관련된 어떤 일에도 나는 당신의 생명 존재들을 제한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계속 살려는 그의 결정이 마무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오직 시간에 관련된 그런 문제를 제외하고 단 한 번의 결정으로 그는 우주 수행원들의 다채로운 지성 존재들이 자신의 공생애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했다. 따라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특별히 관여하지 않으면 예수의 사역에서 어떤 가능한 초자연적 혹은 초인간적 일이 생기는 것은 전적으로 시간의 제거에 관련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이렇게 분명히 말한 시간 문제를 제외하고 그가 유란시아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가 땅에서 앞으로 할 수고와 관련하여 기적, 자비의 봉사 또는 그 밖에 가능한 어떤 사건도 인간사에서 확립되고 정상으로 작용하는 자연법칙을 초월하는 행동의 성질이나 특징이 전혀 있을 수 없다. 물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제한도 있을 수 없다. 한 우주의 이 잠재 주권자가 분명히 표현하는 소망과 관련된 시간 배제는 오직 그 시간의 효과에 대하여 하나님 인간인 예수의 의지에 따른 직접적이고 명확한 행동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명백한 시간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수에게 끊임없이 시간에 대한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였다. 분명한 소망을 품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편에서 어떤 시간 의식의 착오가 생기면 이 창조 아들의 마인드에서 생각한 일이 집행되며 시간의 간섭 없이 바로 실행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 있었다. 성격화된 조절자의 감독과 통제를 통해서 미가엘은 공간에 대하여 땅에서 개인적 활동을 완전히 제한할 수 있었지만 사람의 아들이 시간과 관련하여 네바돈의 잠재 주권자로서 그의 새로운 땅의 지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것이 나사렛 예수가 유란시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나섰을 때 그의 실제 상태였다. 6. 둘째 결정. 그의 새로운 신성한 지위에 본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는 한 그가 창조했던 지성 존재들의 모든 계층의 성격자들에 관하여 그의 정책을 정리한 후 예수는 이제 생각을 자신에게 돌렸다. 이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과 존재들을 완전히 자의식하는 창조자로서 갈릴리로 돌아가 사람들 속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할 때 직면하게 될 반복적인 삶의 상황에서 이 창조자 특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실 이미 홀로 이 산속에 있는 동안
이 문제는 음식을 구하는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에게 닥쳤다. 홀로 명상을 한 지 사흘째가 되자 인간의 몸은 배가 고파졌다. 그는 일반적인 사람처럼 음식을 구하러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적합한 음식을 즉시 만들어낼 것인가. 주의 이 큰 결정은 주가 이 돌들이 변하여 빵 덩어리가 되라 명령했다. 고가상의 적들에 의한 도전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래서 예수는 땅에서의 남은 사역을 위한 또 하나의 일관된 정책을 세웠다. 그의 개인적 필요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이제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땅의 사람들의 길을 따르기로 선택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자연법칙을 초월하거나 위반하거나 짓밟을 정책을 쓰지 않기로 확고히 결정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그의 성격화된 조절자로부터 주의를 받았듯이 이러한 자연법칙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크게 가속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예수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생애를 자연법칙에 따라 세우고 기존의 사회조직과 조화를 이루며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주는 기적과 이적을 배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모든 것을 그의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손에 맡기기로 했다. 예수의 인간 본성에 따르면 첫째 의무는 자아보존이었다. 그것은 시공간의 세계에서 자연인의 정상적인 태도이며 유란시아 필사자의 정당한 반응이다. 그러나 예수는 이 세상과 거기에 사는 생명체에게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방대한 우주의 다양한 생명 존재들을 가르치고 영감을 주기 위해 고안된 삶을 살았다. 세례로 깨우침을 받기 전에 그는 하늘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복종하면서 살았다. 그는 필사자로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의존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단호하게 결심했다. 그는 본성적이지 않은 과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자아보존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지 않는 정책을 계속 따르기로 했다. 그의 인간 마인드에 친숙한 성서 말씀을 통해 결론을 내렸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음식에 대한 굶주림으로 표현되는 육체적 본성의 식욕에 관한 이 결론에 도달하면서 사람의 아들은 육체의 다른 모든 충동과 인간 본성의 자연적 충동에 관한 최종 선언을 하였다. 그의 초인적인 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이 정책을 일관되게 고수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말했다. 적과 남은 구했으나 자신은 구할 수 없도다. 그가 자신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대인들은 사막의 반석에서 물을 내고 광야에서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였다는 명성을 얻은 모세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예수는 동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잘 알았고 그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특권을 가졌지만 그런 장엄한 권세와 영광의 계획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수는 그러한 기적을 기대하는 과정을 무지한 마술과 야만적인 주술사의 타락한 관행의 옛날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자연법을 가속화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나 동료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법을 초월하는 것은 하지 않기로 했다. 주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예수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겼다. 그들이 다가올 메시아의 기대에 어떻게 인도되었는지를 충분히 이해했다. 땅이 열매를 1만 배 맺고 한 포도나무에는 1,000가지가 있으며 가지마다 1,000송이를 생산하고 송이마다 포도알 1,000개를 맺으며 포도알마다 포도주 1갤론을 생산할 그때를 메시아가 기적같이 풍성한 시대를 계시할 것이라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다. 히브리인은 기적의 전통과 이적의 전설에 오랫동안 젖어 있었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늘리기 위해 오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단지 세속적인 필요를 위해 사역하러 오지 않았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땅의 자녀들에게 드러내고 동시에 땅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 이 결정에서 나사렛 예수는 우주 전체의 신성한 재능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개인적인 과시나 순전히 이기적인 이익과 영광을 위해 팔아넘기는 어리석음과 죄를 폭로했다. 그것은 루시퍼와 칼리가스티아의 죄였다. 예수의 이 위대한 결정은 이기적인 만족과 감각적인 만족만으로는 진화하는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진리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인간 존재에게는 지적 통달과 영적 성취와 같은 더 높은 가치가 있으며 이는 인간의 순전히 육체적인 욕구와 충동의 충족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사람이 타고난 재능과 능력은 더 높은 마인드와 영적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헌신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수는 우주의 생명 존재들에게 새롭고 더 나은 방법, 삶의 더 높은 도덕적 가치, 우주 세계에서 진화하는 인간 존재의 더 깊은 영적 만족을 계시했다. 7. 셋째 결정. 물질적 육체의 필요. 자신과 동료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음식과 신체를 돌보는 것과 같은 문제에서 결정을 내린 후에도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다. 개인적인 위험에 직면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그는 자신의 육체적 안전에 대해 정상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육체 생애의 때이른 종료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되 육체적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모든 초인적 개입을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을 내릴 때 예수는 바로 앞에 절벽이 있는 돌출된 바위 벼랑의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 절벽에서 몸을 던져 공간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식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첫 번째 큰 결정을 철회하여 자신의 생애 사역을 수행하는데 하늘 지성들의 개입을 요청하고 자아보존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을 철회한다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예수는 자신의 동족들이 자연 법칙을 초월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성서의 이 구절을 잘 배웠다. 내게는 어떤 악도 닥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재앙도 내 집에 가까이 오지 않는다. 그가 너를 지키도록 그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며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러한 자만과 아버지의 인력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잘못 가르침 받은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과정은 표적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는 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이는 아버지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온 우주에 확립된 법칙을 경멸하는 의심스러운 장난이 될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주가 그의 개인적인 행위에 관한 한 그가 정한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일을 거부했다는 것, 그가 결코 물 위로 걷거나 세상을 운영하는 물질적 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는 확신할 수 있다. 물론 항상 성격화된 조절자가 관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시간의 요소를 제어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완전히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예수는 지상생애 내내 이 결정에 한결같이 충실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조롱했든 아니면 골고다의 구경꾼들이 감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든 그는 산에서 이때 내린 결정을 굳건히 고수했다. 8. 넷째 결정. 이 하나님 사람이 씨름하던 문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결정한 그 다음 큰 문제는 동류인간들의 집착을 얻기 위해 그의 초인간 능력을 얼마큼이라도 사용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와 관련되었다. 굉장하고 놀라운 것을 갈망하는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려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주 능력을 써야 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결심하였다. 사람들이 그의 사명을 주목하게 만드는 방법과 같은 모든 그러한 습관을 없애는 과정을 따르겠다는 방침으로 결정했다. 그는 이 큰 결정에 한결같이 충실히 살았다. 시간 단축으로 수많은 자비 행위가 명백히 나타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도 치유의 수혜자들에게 그들이 받은 혜택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변함없이 타일렀다. 그의 신성을 증명하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는 적들의 조롱하는 도전을 언제나 거절했다. 예수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물질적인 마인드를 압도하여 외적인 충성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매우 지혜롭게 예견했다. 그런 연출은 하나님을 드러내지도 않고 사람을 구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는 단순한 기적 행위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오직 하늘나라를 세우는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기로 결심했다. 예수가 자신과 소통하는 이 중대한 대화 내내 예수가 하나님일 뿐 아니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따져보며 의심하는 듯한 인간적 요소가 있었다. 만약 그가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예외로 만일 그가 비정상적인 것 꼭 하나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의 인간 마인드는 참된 신성한 마인드에 복종하는 것임을 확실히 알 것이다. 신성한 마인드가 인간의 의심스러운 본성에 이런 양보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할까? 예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했고 인간과 협력하는 신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로 성격화된 조절자가 현재 계신 것으로 설명이 되었다. 예수는 여행을 많이 하였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마스커스를 떠올렸다. 그는 세상의 방식, 즉 사람들이 타협과 외교를 통해
정치와 상업에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 지식을 지상에서의 사명 수행에 활용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를 세우는 데 세상의 지혜와 부의 영향력과의 모든 타협을 거부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다시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의존하기로 했다. 예수는 자신의 능력으로 열려있는 손쉬운 방법들을 잘 알고 있었다. 나라와 온 세상의 시선을 즉시 자신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알고 있었다. 곧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축제가 열릴 것이다. 도시는 많은 방문객들로 붐빌 것이다. 그는 성전의 꼭대기에 올라가 어리둥절한 군중들 앞에서 공중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왕좌를 재건하기 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실망시킬 것이다. 예수는 칼리가스티아의 방법, 즉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연스럽고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을 앞당기려는 시도의 헛됨을 잘 알고 있었다. 다시 한번 사람의 아들은 아버지의 길,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며 머리를 숙였다. 예수는 자연스럽고 평범하며 어렵고 힘든 방법으로 인류의 마음속에 하늘나라를 세우기로 선택하였고, 이는 지상의 자녀들이 후에 그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확립하는 일에서 따르게 될 방식이었다. 사람의 아들은 대대로 많은 자손이 하늘나라의 많은 고난을 통해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예수는 권력을 가지고 순전히 이기적이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문명인의 위대한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삶과 체험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아들은 20세기나 다른 세기에 살던 필사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1세기 인간의 마인드에서 육신화되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 이는 예수의 인간적 자질이 자연적으로 획득된 것임을 뜻한다. 그는 그 시대의 유전적, 환경적 요소, 훈련과 교육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 존재였다. 그의 인간성은 참되고 자연스러웠고 완전히 그 세대 시대의 지적 수준과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길러졌다. 하나님 사람의 체험 속에서 신성한 마인드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초월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그의 인간 마인드가 행동할 때 그의 인간 마인드는 그 시대의 인간 환경에서 살아가는 참된 필사자의 마인드처럼 행동했다. 예수는 그의 광대한 우주의 모든 세계에서 자의적 권위를 과시하거나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도덕적 가치를 높이거나 영적 진보를 가속화할 목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탐닉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보여주었다. 예수는 땅에서 이룰 그의 사명이 마카비 왕조의 실망스런 통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신성한 특성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인기를 얻거나 정치적 명성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거부했다. 예수는 신성과 창조적 에너지를 국가 권력이나 국제적 명성으로 변질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나사렛 예수는 악과 타협하지 않았고 죄와 결탁하지도 않았다. 주는 모든 다른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문제 위에 아버지의 뜻에 충성하는 일을 당당하게 올려놓았다. 9. 다섯째 결정. 예수는 자연 법칙과 영적 능력에 대한 개인의 관계와 관련된 정책 문제를 해결한 후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확립을 위한 방법 선택에 집중했다. 요한은 이미 이 일을 시작했다. 그 메시지를 그가 어떻게 계속해야 하나? 요한의 사명을 그가 어떻게 이어받아야 할까? 효과적인 노력과 지적인 협동을 위해 요한의 추종자들을 어떻게 조직해야 하나? 예수는 더 이상 자신을 유대인의 메시아로, 적어도 그 시절의 대중이 상상한 메시아로 간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종 결정에 도달하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기적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고 유대인을 가난과 억압에서 벗어나 세계의 지배자로 세워줄 구원자를 꿈꿨다. 예수는 이 희망이 결코 실현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늘나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악을 내쫓는 것과 관계가 있고 순전히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화려하고 눈부신 능력의 과시로 영적인 나라를 출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한 과정은 미가엘의 관할권에서 전적으로 허용될 수 있었다. 그는 그러한 계획에 완전히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칼리가스티아의 혁명적 기법과 타협하려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써 잠재적으로 세상을 이겼고, 그가 시작한 대로 사람의 아들로서 자신의 일을 마치기로 계획하였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을 잠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 사람이 일단 주권자의 깃발을 펼치고 경이롭게 일하는 그의 대대를 전투적으로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면 유란시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
그는 악을 위해서 하나님을 숭배하게 만들려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지키려 하였다. 그는 지켜보는 우주들에게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직 그만을 섬기라고 선포할 것을 결단했다. 날이 갈수록 예수는 점점 더 또렷하게 어떤 종류의 진리 계시자가 될 것인지를 깨닫고 있었다. 하나님의 길이 쉬운 길이 되지 않을 것을 그는 알아차렸다. 그의 인간 체험에서 마실 남은 잔이 아마 쓸 수도 있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지만 그는 이를 마시기로 결심했다. 심지어 그의 인간 마인드조차 다윗의 왕좌의 작별을 고하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인간 마인드는 신성한 길 가운데로 따라가고 있다. 인간의 마인드는 여전히 질문하지만 아버지의 영원하고 신성한 뜻을 행하는데 조건 없이 항상 복종하면서 세상에서 인간으로 사는 이 통합된 삶에서 신성한 응답을 최종 판결로 받아들였다. 로마는 서양 세계의 여왕이었다. 사람의 아들은 지금 홀로 있으면서 이 중대한 결정들에 이르렀으며 하늘 무리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유대인이 세계 정복을 성취할 마지막 기회를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지혜와 권력을 소유했는데 땅에서 태어난 이 유대인은 자기 지위를 높이거나 그의 민족을 왕좌에 올려놓기 위하여 자신의 우주 재산 쓰기를 거부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이 세상의 나라들을 보았고 이를 점령할 능력을 소유했다. 에덴시아의 최고자들은 이 모든 권력을 그의 손에 맡기었지만 그는 원하지 않았다. 땅의 나라들은 한 우주의 창조자인 통치자의 흥미를 끌기에 하찮은 것이었다. 그에게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었으니 즉 하나님을 더욱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 하늘나라를 세우는 것, 인류의 마음속에서 하늘 아버지가 다스리는 것이었다. 전투, 싸움, 학살의 관념은 예수에게 혐오스러웠다. 그는 이를 거들떠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땅에서 평화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었다. 세례받기 전에 그는 로마의 압제자들에 대항하여 반란을 이끌라는 열심당원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준 성서 구절들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그 구절들은 다음과 같았다. 주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방 민족들을 상속물로 주고 땅 끝까지 내 소유로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리고 그들을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부숴버릴 것이다. 나사렛 예수는 그러한 성서 구절이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마지막으로 드디어 사람의 아들 인간 마인드는 이 모든 메시아의 문제점과 모순, 히브리 성서, 부모의 훈련, 하잔의 가르침, 유대인의 기대, 인간적 예망을 완전히 일축했다. 그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의 길을 결정했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조용히 하늘나라의 선포를 시작하고 그의 아버지, 성격화된 조절자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과정의 세부를 해결했다. 예수가 영적 문제의 증명을 위해서 지원될 물질적 시험을 거부하고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당당히 거부했을 때 그는 광대한 우주의 두루 모든 세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여러 가지 결정으로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 영적 영광에 이르는 전주곡으로서 이 세상의 권력을 취하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는 우주 충성과 도덕적 고귀함의 모범이 되는 영감을 불러일으켰다. 만일 사람의 아들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산으로 올라갔을 때 자기의 사명과 그 본질에 대하여 어떤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지만 혼자 있으면서 결정한 40일 후에 그는 그의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 전혀 의심이 없었다. 예수는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그는 사람들의 육신의 만족을 충족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최근에 로마에서 행해졌던 것을 본 것처럼 군중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지 않을 것이다. 비록 유대인이 바로 그런 종류의 구원자를 기대할지라도 이적을 행함으로써 자신의 관심을 끌게 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적 권위나 일시적 능력을 과시함으로 인해 영적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기대하는 유대인들의 눈에 다가오는 나라를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들을 거부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결국에 그의 모든 권위와 신성에 대한 주장들을 확실히 거부하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았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던 예수는 자신의 초기 추종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언급하는 것을 오랫동안 막으려고 했다. 예수는 그의 공생의 사역 내내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 가지 상황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먹여달라는 아우성, 기적을 행하라는 주장, 마지막으로 그에게 왕으로 군림하라는 그의 추종자들의 요청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페레아 산속에서 혼자 지내던 이 여러 날 동안 내린 결정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16째 결정. 이 기억에 남는 혼자 있던 마지막 날에 산을 내려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합류하기 전에 사람의 아들은 마지막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을 성격화된 조절자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전했다. 지금 이 결단의 순간들처럼 다른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나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것을 당신께 맹세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예수는 산을 내려갔다. 그의 얼굴은 영적인 승리와 도덕적 성취의 영광으로 빛났다.